다 하셨겠지만은 우리 현 인천에 있는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영식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여러분 작년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셨고 소그룹 가정공동체 사역으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알려지고 또 처음 20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정말 대형 교회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정양지 집사님의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방문 오신 길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김승택 목사님이세요. 근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또 손승택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모두 몇 분 계시냐 했더니 모두 다 합치면 2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또 승택, 김승택 목사님의 손승택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제 며느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에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신다고.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더 짧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안 세워줄 거니까 그래 아버지는 30분만 하세요 그럽디다. 지금 3분 전쯤 된 것 같은데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제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렇게 내가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사랑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사랑. 근데 아이고 내 사랑, 연세가 내보다는 좀 적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닭살 이루는 우리 부부인데, 아니 자기들이 나는 당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내 사랑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불러볼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도 핸드폰에 그냥 내 사랑 이건 똑같이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뭔가 해볼까 이래 생각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현관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 사랑 이랬더니 아이고 36년 만에 철들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근데요 그날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도 내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근데 내가 중간에 전화도 집을 몇 번 했고 저녁에 뵈돌아오는데 제 아내는 제보다 더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이면 이런 녹물 나오는 소리가 안 났을 텐데, 수도꼭지를 오랜만에 트니까 녹물이 나오잖아요. 녹물 나오는 소리, 아이고 36년 만에 철들었는데 이게 녹물 나오는 소리예요. 내가 평소에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자주 못 해줘서 저는 녹물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 말 한마디, 내 사랑, 요 짧은 말 한마디에 내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하고 종일 기뻐하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했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깅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나가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그 주간은 내내 어디 혼자 있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이렇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간은 저는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몹시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한 길, 나도 행복하고 제 아내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한 해, 아니 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키프리언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론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교회에서, 아니 교회 안 나와도 못 나와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혼자서 믿음 바르게 지킬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늘나라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차피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는 믿음 생활보다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한 해의 초두에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 늙은 종이 정확하게는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늙은 종, 이 종을 불러가지고 영말리 먼 곳에 메소포타미아에 보내가지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감, 자기에게 며느리감을 데리러 오라고 보내지요. 그럴 때에 낙타 열필에 각종 좋은 것을 가득 싣고 보내지요. 여기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이 청지기가 제가 행복한 청지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그 많은 금은 보물들, 폐물들을 낙타 10마리에 전부 폐물만 실었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양의 재산을 실려 보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많은 돈을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 주었어요. 그쯤 되면 이 종은 행복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물질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감, 나에게 며느리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안주인을 당신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종에게 네가 가서 데리고 오너라. 선 보려고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면, 결혼시켜서 데리고 오면 이 집의 안주인 만들겠다. 아니 주인님,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해요? 아니요 나 못 가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양을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보다 늙은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거야. 네가 너무 잘 알지 않니? 네가 더 잘할 거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결혼시켜서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삼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가정의 안주인을 종인, 물론 청지기이지만 그는 종이었잖아요. 종인 자기에게 믿고 이만한 큰 일들을 맡길 수 있었다, 그거를 맡을 수 있었다는 건 이 종에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모든 일 돈에 있었으나 이런 큰 일을 두고도 내게
이런 걸 맡긴다 하면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청지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교회 생활하고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행복한 믿음 생활하자, 행복한 청지기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재물에 깨끗해야 합니다. 재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누가 그런 걸 맡기겠어요? 그 돈을, 그 재물을 맡기겠어요? 낙타 10필에 가득 실을 만큼 재물들을 보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부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이쁘게 키워서 내게 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내 며느리감에 상응하는 재물을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 많은 재물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재물에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의 헌금 생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헌금 생활 잘 못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 세웁니다. 아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걸 공동의회의 결의로 아예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돈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돈이 분명치 않다, 뭔가 감추는 게 있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절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헌금 생활 깨끗하지 못한 자에게 담임 목사님이 동력자다, 아니 김성택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헌금 생활 잘 못하는 중직자를 나의 동력자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총을 들고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입장에서 함께 전투할 수 있는 동력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금 생활 깨끗해야 됩니다. 나의 돈과 하나님의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훔쳐가는 것하고 도둑질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돈거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딱 금지해 놨습니다. 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초대교회에는 유무상통하면서 재산 가져와서 다 교회에 바치고 서로 나누어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 도와주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빌려는 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빌려주고 이자까지 생각하면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이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라. 사람 잃고 돈 잃는다, 저희 교회는 딱 정해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돈에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요,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집사가 그러니 토요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은 그 앞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산업 폐기물을 실어다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24톤짜리 차 한 대만 몰고 다녔는데, 이걸 하면서 자기가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기는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자꾸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드릴 것이 없었어요. 한 5개월 동안 집에 돈을 못 갖다 줬대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것 지금 자꾸 꺼내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달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은 있었는데 5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도 한 5개월 동안 돈을 못 갖다 주었어요. 근데 통장에 50만 원이 딱 들어 있었는데 그 통장에 50만 원을 빼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 돈까지 다 빼가면 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살림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홍승규 집사라는 집사는 우리 교회의 교구장입니다. 구역장이면서도 교구장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칠두칠미하게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통장에 그 50만 원 빼서 11조로 교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밤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차를 바다 뿌리고 간 거예요. 그냥 차 옆에 찌그러져 있으니까 고쳤는데 꼭 6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거기도 6만 원을, 정비공장에도 6만 원을 줘야 되고 지금 50만 원 빼서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56만 원, 지금 6만 원 줘야 되고 싹 빼서 줘버려. 그랬는데 주일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이 형사가 당직이었는데 당직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CCTV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나와 찍혔네. 이래가지고 CCTV 여러 개 중에서 그거를 올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홍승규십니까? 예. 아 이거 찍혔네요. 그랬는데 내가 이 차 받은 사람 찾았습니다. 받았는데 고친 게 6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6만 원 하고 합의금으로 뺑소니 했으니까 당신 합의금으로 물어봅시다. 합의금으로 얼마 주라 그랬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형사가 당신 잘못하면 안 돼, 뺑소니야, 합의금 50만 원 줘. 그리고 그 차 고쳐야 되니까 6만 원 하고 56만 원 줘. 자기가 달라 그랬나? 형사가 56만 원 주라 그랬대요. 통장 불러달라고. 그래서 통장에 해주니까 텔레뱅킹으로 56만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토요일 저녁에 어떤 사람한테 얼른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제 아내가 홍 집사님 아주 기적이 일어났더만. 그러니까 그 홍 집사님 말이 사모님 하나 더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한 건 더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이 많이 낯이 익은 사진일 거예요. 이거 언제 사진이지요? 작년 1월 달의 사진. 제가 꼭 이때에 와서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잘려 나갔지만 저 끝에 저기 아이가 우리 지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민이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아이하고 한쪽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장난치고 있는데, 지성이는 무릎을 딱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근데 저게 무릎을 꿇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옆에는 무릎을 꿇은 건 아니죠.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녀석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다 앉았지? 저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이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인 나에게 우리 손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저 아이는 말끝마다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왔더니 피부병이, 온몸에 피부병이 많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만져보니까 아주 지금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저녁에 잘 때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만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이 피부병이 심합니다. 이러니까 주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멘. 이거는 말끝마다 주여, 아멘, 아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주여, 아멘 그러는데 대단해요. 놀라워요.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목사인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조금 장난기가 많은 애거든요. 어제 부산에 우리 자기 외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외할머니 나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이가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픈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린다고. 왜? 그래. 할머니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 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이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부모님들의 온전한 기도 생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합니다. 5시, 6시 이렇게 새벽마다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심야 기도회라고 기도해라 그러지요. 수요 기도해라 그러지요.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입후보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합니다. 장로님, 여기에 계신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손 한번 들어. 장로님, 기도의 아버지 손 내리세요. 권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권사님 따라하세요. 기도의 어머니. 예, 안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은 기도의 뭐라 그래요? 기도의 아저씨, 기도 삼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삼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11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딱 갑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백세시대라는 노래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들어보셨네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노랫말이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그래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겠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더라고. 물어봅시다.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그렇다고 안 갑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33살짜리 아가씨를 묻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저씨,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이 대목은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좀 더 봅시다. 28절 12절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을 한번 봅시다. 너무 많지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승리를 그리고 끝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러 내 주인 내 주인이라는 말이 이 한 장 속에 28번 나옵니다. 내 주인 내 주인.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 종이, 이의 종이, 종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시지요. 하나님에게 주여 그렇게 부르시지요. 우리가 주여 그럴 때는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고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주인보다도 더해요. 성도들끼리 혹시 다툼이 있으면요, 대부분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가 뭔데 내가 그렇게 말해. 자존심 상해서 나 못 가겠어. 교회 못 가겠어. 자존심 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이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다. 자존심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서로 자꾸 싸운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늙은 종이 이역만리 먼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내 주인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우리는 솔직하게요, 대통령한테 갔으면 뭐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없으면 박근혜가 어쩌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할 때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할 때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할 때는 대중 없이 김영삼 대통령 할 때는 영 3년을 비가 안 오더니 김대중이가 대통령 하니까 대중 없이 비가 온다고. 이런 말도 할 만큼 대통령이 없을 때, 그런데 이역만리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나는 그의 종이고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존심 강하면 강할수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행복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쭉 넘어가서 33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잠깐만요, 제가 한 장을 더 넘겼네요.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곳에 온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방송 장비가 그러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한국에서 KBS 방송에서 나왔던 MBN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땅콩 회항 사건, 이 사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회사명, 회사 이름, 로고 바꿔야 된다. 대한항공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46%. 그리고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 회사뿐 아니라 대한통운도 있고 대한제분도 있고 대한신학대학도 있고 대한짜리가 많은데 그걸 바꾸는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는 사람이 38.3%,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5.4%였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로고를 바꾸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 국영기업체처럼 생각되지 않냐, 나라 망신시키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항공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망신시키고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장로교회 교인이라 그럴 때에 오히려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혹시나 내 행동이,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고 승승장구했을 때에 한 번은 저녁에 부하 장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장군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카카, 대왕이시여, 이놈 죽여야 됩니다. 왜? 지금 용맹스러운 우리 군대에서 겁이 나서 바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아 있을 때 그걸 데려오니까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 너 이름 다시 말해봐. 알렉산더요. 그때 알렉산더가 그 아이 멱살을 딱 치고 끌을 일으키면서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어.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는 모두 내 이름에 합당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결코 그것을 다 지키지 않는 한 나는 아침 밥도 안 먹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직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행복한 청지기가 되려면 첫째는 재물에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아시겠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예수 믿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인 중앙장로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